네,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전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건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1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의 조침이요 그리스도의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충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과 동시에 함께 시작된 집단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 교회 시작과 거의 동시에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와 정통교회와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소멸되었고 수많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쳤지만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조 지폐는 수없이 많아도 진짜 화폐는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때 정통교회도 변질되어서 초대 기독교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나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단지 이 변질되었던 그 당시 교회를 초대 그 기독교의 모습, 다시 말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루터와 칼빈 등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을 이어받았을지라도 인간은 오래가면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매일매일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의 인도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긴 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아직도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빨리 그곳으로 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이 혼합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이 후에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후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육체 정욕을 억제하는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와 육체를 경멸하여 육체의 방탕한 생활을 옹호하는 이 방탕주의적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은 바로 금욕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적 영지주의 안에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준수와 같은 율법주의적 경향이 있는가 하게 되면 부정한 고기를 삼가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삼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들은 이런 행위를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겸손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구원을 위해서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 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흑암의 세력 가운데 묶어놓게 됩니다. 여기 노력한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유기한다, 납치한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포일시킨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희석시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들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초보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로로 타리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가르쳤는데 또 그것이 높은 철학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학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지되 성경 그대로 믿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성으로 짜 맞추다 보면 희한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지혜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결코 진리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에 관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는지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심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성이라고 하는 말은 데오데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심성을 말합니다. 당시 거짓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적인 지식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육체로 거한다고 하는 말은 확실한 실체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심성의 충만함이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유는 이미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심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미 그 심성의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사와 같은 다른 중보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할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첫째로 언약 백성의 상징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표합니다. 또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악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상징적으로 육신적인 그 잘못 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살을 도려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충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들도 충만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기도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